로마서 6장 교재는 8172페이지 펴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합한 세례임,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임. 육 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1번은 뭐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 그것이 5장 12절로 21절. 그러면 이 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질, 두 번째죠. 오 5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7장까지. 그동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다 불의한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 첫째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전혀 인간의 공로와 관계가 없다. 인간의 행위와도 관계가 없고 인간의 노력과도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대목은 이제부터 할 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다.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와 같다. 그러면 세례란 뭐냐면 물 아니에요? 물인데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완전히 죽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세례는 뭐냐? 이렇게 죽은 자가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물 위로 올라오죠? 살았죠? 예, 죽었다가 산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 여기 십자가죠? 예, 완전히 우리들은 여기에서 죄인이었어요. 죄인.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인될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러니까 구원받을 선택받은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몸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산 것이 나의 삶이 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살으실 때 나도 이미 의롭다고 해서 살았다. 그런 성질을 하나님의 의는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해놓고 오늘 두 번째는 8172페이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다. 그런데 6장 1절로부터 13절,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말은 목사의 손에다가 물을 정겨서 머리에 얹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여기서 한 지체가 되어서 죽는 그것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이걸 세례다 그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함께 세례를 받았다. 확실하죠? 자, 그 다음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됐다.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됐다. 즉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참 교회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상 위에서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성장의 감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 결국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므로는 앞에 3절까지 받는 얘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정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우리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 6장 6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죽었나?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누구의 죄? 당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함께 죽었다. 다시 산 자로 여겨라. 성도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로부터.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인이, 우리들 다 율법 아래 죄인 아니었어요. 의인 한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과 함께 율법 남편을 섬기고 사는 데는 율법의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남편과 이혼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부활함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이제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죽었잖아요. 우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절대 우리를 왜? 은혜 아래로 여기서 이렇게 옮겼으니까 남의 아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또 와서 나를 죽이려고 달겨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혼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6장 6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또 죽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딱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다면 우리들도 아직 불완전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번 한 번으로 딱 끝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여전히 똑같은 죄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덩어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로 보여요. 그리고 산 자, 우리의 속 심령은 산 자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여기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미 우리 다 죽은 자예요. 어디서? 율법 아래서 이미 다 죽은 자예요. 언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근데 이때는 나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지만 창세전에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이때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나 태어나지 아니한 자나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이 단 한 번으로 택한 백성들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176페이지 3번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자, 하나님에 의해 성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질 공부해요. 첫째는 선물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고 또 하나는 세례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거기 보면 죄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 육 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23절까지죠.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재는 지금 이렇게 딱딱 안 나와 있잖아요. 개론을 봐도 요 밑에 성경 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쫙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선물과 같다, 세례와 같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성질은 참 거룩한 것이다.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의의 성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자꾸 써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맞은가 안 맞은가? 12절로 14절에 보면 밑에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에 있는 지체를 죄가 주관치 못한다. 율법에서 떠나. 여기 율법에서 떠나서 은혜 아래로 왔잖아요. 이제. 은혜라는 남편, 그리스도의 아내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여기를 지배하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걸 또 언급을 해요.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사는 동안에는 율법의 종로로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의 종로로 하다 보면 율법이 요구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남편과 더불어 살지만 남편이 짜증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자기 요구대로 모든 게 안 되지니까. 그러듯이 율법도 그냥 자기 요구대로만 하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남편에게, 그 은혜라는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이미 재가를 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여기 와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12절에 나오죠.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주 또 섬찟한 얘기가 나오죠. 야, 이거 봐라. 이미 이렇게 됐으면 절대 죄 짓지 말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이 땅 위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어도 다 범죄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도 다 무서운, 결국 살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미움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라가라 하는 거 욕지거리거든요. 욕을 왜 하는가? 미우니까 하잖아요. 라가라는 자마다 이미 죽였다 이 말이야. 사람을 살인했다. 우리 정말 속상한 막 욕도 하고 증오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인가? 아무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딱 보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한참 젊은 날 사춘기 시절에 고민했던 것도 성경을 이렇게 파트별로 딱 보고 나면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끝났다. 지옥 가기 딱 알맞다. 도저히 천국은 내가 갈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읽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부터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해라. 왜? 왕노릇하면 죄를 지니까 왕노릇 못하게 해라. 우리들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육신 몸이 늘 사사로운 욕심이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 사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사로운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런 사욕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드리고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싸움의 무기로 사용해라.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간단해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기 있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너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의 번역을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악의 병기가 되지 말고 그를 쫓지도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의의 병기로서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나? 조금 더 읽어보면 돼요. 거기 보면 6장 15절로 20절 이쪽에 77페이지에 본래는 죄의 종인데 해방되자 의에게 종이 되어 자유케 됐다. 여기서는 완전히 얽매여 살지 않았어요. 얽매여 살았는데 본래가 언제냐면 타락한 이유,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유, 그 본래는 전부 누구나 다 율법 아래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아래 딱 와보니까 여기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못된 남편 밑에서 살 때는 왜 밥을 이렇게 질게 했느냐, 국이 왜 이렇게 짜느냐, 이것저것 다 책망을 하고 명령하고 물 떠오너라, 또 청소 좀 해달라, 뭐 이것저것 자꾸 요구하고 종살이를 시켰는데 그 남편 벗어나서 딱 새로운 남편에게 와보니까 이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해주고 밥하는 데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냥 왕후처럼 자기를 모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15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야,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느냐, 나쁜 짓을 해도 되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 야,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죄 져도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78페이지에 보면 성경 본문 말고요, 해설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끝에, 위에서 네 번째 끝에 보면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란 말이에요. 메게노이토. 자, 이 단어 하나가, 이 동사 하나가 얼마나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단어, 중요한 단어는 제가 헬라 원어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자,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소원법,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소원법,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3인칭, 단수동사. 참 복잡하죠? 그 헬라어는 우리말하고 다른 게 참 많아요. 우리는 갔다, 간다, 갈 것이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디포넌트 동사를 쓰면 갔다, 간다, 갈 것이다 이 말을 한꺼번에 묘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번역이 되지는가, 그 뒤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럴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피동이죠?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가 아니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 앞부분만까지만 보면 나처럼 몇 년 울어야 돼요.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악한 마음이 솟아나고 괴로운 마음,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동사 하나를 딱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도 결국 죄를 안 져야 된다는 말 아닌가?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으로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가? 죄의 종로로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너희를 건져다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하잖아요. 또 아직도 해결 안 됐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세팅으로 해야 한다. 세팅. 알아서 구조적으로 싹 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완벽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 네. 어디? 아까 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게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안 짓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이 19절 나오죠.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면 이것도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날더러 의에게 종로로 돼서 이 은혜의 종로로, 여기가 의 아니에요, 불의. 여기는 이제 죄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종, 은혜의 남편 아래서 의의 종로로 돼서 거룩함에 이르라. 날더러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십시다. 넘어가서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바꾼 데 나오죠. 사도 바울은 연이여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 아까 그 얘기 했죠. 그 부분 했고, 그 다음 이쪽 7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문제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하기야몬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룩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전에는 지체를 불법에게 내놓아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거룩하기 위해,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종노릇을 해야 거룩함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삼았으니까 의의 종으로 되라. 지금 그런 서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짓지 말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 다음 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하게 된다. 자, 열매를 얻어 영생하게 된다. 그럼 앞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자가 돼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두말할 것 없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이르게 되고 거룩하게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영생도 얻게 해주시고 됐죠? 예? 그러니 하나에서 10가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두가 은혜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또 정리해야 될 게 남아있어. 또 보십시다. 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지금 얘기했죠? 열매를 얻게 한다. 그럼 그 본문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엉망이었던가.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내가 어쩌다가 눈이 멀었지 저런 못된 남편 밑에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야, 이런 때도 있다. 우리 동양 사람은 나 지금 밖에 나갈 거니까 신발 좀 닦아놓고 잘 정리 좀 해놓으시오.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서구에 가보니까 아내가 딱 출타한다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신발 다 닦아서 놓고 그냥 다 준비해주고.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리로 가라고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죽어도 안 가지요. 만약에 간다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간다. 안 간다는 말은 여기 와서 종로를 안 해갔다, 안 하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종? 의의 종로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사랑의 힘으로 복종시키는 거죠. 이 남편은, 은혜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명령으로, 법으로, 규범으로 이렇게 윽박질러서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복종하고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깨달으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네 지금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또 여기서도 불만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부부 갈등이 많은 이유가 남자들이 표현력이 없어요. 왜? 유경문화권에서 살아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무리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보 수고했어. 참 여보 사랑해. 야 요즘 점점 아름다워지네. 이렇게 자꾸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기도 시장에 가서 남편 좋아하는 거 생선 사다가 찌개 만들고 그 고달프게 왜 그 짓을 해요? 여보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누워서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사랑의 힘에 감복당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다. 왜? 너무너무 이 양반이 사랑으로 종노릇 하게 만드니까 여기서는 율법의 종노릇 하기 죽어도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와서 또 남았어요 또. 자, 죄에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열매를 얻어. 자, 그러면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 19절 너희가 아니죠 19절이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이것도 피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이에요.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어떻게? 영생이라.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는 이 아래에 있으면 사망이고 여기서는 영생이고 이 아래에 있으면 열매를 얻어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기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남. 자, 보세요. 은혜의 성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성질이 선물이다. 세례와 같다. 거룩한 것이다. 벗어나고파. 어디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7장 1절로 3절 이쪽 와서 보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의 종노릇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죽어버리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도들에게 규제하지 말라.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왜 자기 종살이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자기 종살이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자기 종살이를 시키려고 너 이놈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러면서 기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남편, 의의 남편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자꾸 이러라 저러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라 저러라는 한두 번은 한다니까요. 아,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해보시죠 하면 한 번, 두 번 해요. 아이씨 나 교회 나오기 싫은데 이거.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지만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엄청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를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 생각이 자연히 솟아나잖아요. 가지라고 해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솟아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행위라야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읽어보십시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미 벗어나 버리잖아요. 남편 죽어버리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지만 자기 남편 살아있는데 아주 못돼 먹었다고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가면 저 음부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남자에게 자유하면, 그러니까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했잖아요, 과거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여기도 피동사죠,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날들어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는 막 명령하고 하라고 권위로 지배하고 막 강요하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여기서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이 남편에게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이제 다 사망신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가지고 진짜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에게로 제가했다 이 말이에요. 재혼을 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기가 싫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돼지우리 가서 아버지 사랑을 그때야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벌벌 기어들을 때는 또 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나가는 거고, 깨달으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들어, 요즘 목사님들 날들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나이를 안 먹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철딱서니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 뭐냐면 철딱서니 없이 살았지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하고 글 쓰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참 목사님 답답하다 이거야. 돈 벌 일이 수두룩한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나더러, 아이고 나 철딱선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철없이 살면 어머니 아버지 은혜 모르는 게 철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철든다는 게 뭔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철이 들어가는 거죠. 탕자가 나간 것은 철없어서 나간 거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은 철이 들으니까 돌아오는 거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면서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해지니까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십시다. 4절인가요?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거 뭐야? 어디까지 했죠? 4절까지. 네, 4절부터 넘어가서 6절까지 넘어가서 82페이지에 보면 7장 4절로 6절, 율법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당해 율법에서 벗어났다. 거듭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죽임을, 율법이 갖다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거든요. 그때 나도 함께 율법의 종로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하는 거 하게 된 것이다. 벗어났다 나오죠. 벗어난 거.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의 하나다. 다 봤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예를 들어서 5장부터 오늘 뭐 8장까지 공부했다, 7장까지 공부한다 하면, 와,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공부하. 하나님의 의의 성질인데 선물, 세례, 그 다음 거룩한 거, 율법에서 벗어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걸 알아야 로마서 5장, 6장, 7장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라고. 그 알아야 될 걸 내가 다 써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맞은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 본문 중에 번역이 잘못된 거라든가 그 다음 해석이 잘못된 것들은 다시 제가 좀 손질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게 공부하기가 너무 쉽고 단조롭고 아주 깔끔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아까 다 읽었네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지옥 가기 딱 알맞도록 죄의 열매들이 맺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절대 얽매이면 안 돼요. 정말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데 그냥 늘 자유만 누리면 안 되죠. 자유만 누리도록 되지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꾸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철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 탕자, 나가지 말아라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려고 할 때는 내보내잖아요. 왜? 가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게 내보내니까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때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돈 잘 벌려요. 계속해서. 이게 노름을 하는데 막 그냥 몇 배씩 노름을 하는데 돈판에서 돈을 긁어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술집 하나 차리고 저기다 술집 하나 차리고 마음껏, 그리고 여기다가 마누라 하나 얻어놓고 저쪽에다가 마누라 하나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요. 아버지 은혜 깨달아요? 못 깨닫죠. 아버지 품에서 잘 떠나왔다 그러고 살죠. 그런데 노름에서 잃지 않아요. 탕진해요. 거지가 돼요. 짐승 먹이는 종이 돼버려요.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하고 잠자리해요. 그렇게 되니까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잘 안 하면 돼지우리로 보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까지 갈 건 뭐 있어요. 우리는 성경 보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은사라 이 말. 나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성경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시샘할까 봐서 함부로 내가 말을 못하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선물을 받은 자가 없다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고의 선물을, 여기 선물이 여기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니 몸이 바스라지는 날까지라도 그냥 살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려고 이걸 나에게 깨닫게 해놓나, 성경을. 나눠주라고. 마음껏 나눠주라고. 그거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나눠주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 단 그거 하나, 소원이. 내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목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 끝까지 내가 말이 나올 때까지 이것만은 알려주다가 가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에 대해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명은 죽음을 내대고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게 사명이고, 직업은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일이 목숨 지탱하기 위해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한다면 직업이에요. 그러나 밥이야 주거나 말거나 나는 목숨 다하는 날까지 목숨 내대고 내가 이걸 전한다. 이건 사명이에요. 그건 아무도 말려서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말린다고 안 해지나요? 죽어도 하는데.
감옥에 가둬놔두고 너 예수 부활했단 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면 내보내주고 한다면 너 못 나간다. 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감당 못해서 내보내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명받은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면 사명이 생기죠.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남은 여생 나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 보면 나는 이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은 크고 작은.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 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온 인류 다 구원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이 오죽지 않은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왜? 그래야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아무 일도 없다고 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나.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것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참 남편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에요. 의문에 묵은 것, 글자로 기록된 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에게, 은혜의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니다.